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혼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찬송가 대편의 교동문 129번 정려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번 정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실 주님께 온 몸과 마음 감남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마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 문들아 머리 들자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던 영광의 날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세상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미움과 이심이 가득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바쁜 삶의 핑계를 대며 주님과의 규제를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닫혔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웃들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교회 어린 영혼들과 청소년, 청년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속에 성장하여 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의 시경을 넓혀가는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좌우가 대립되어 혼탁하여 가는 이 나라 정치사를 돌아봐 주시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지러웠던 정치사회가 이제는 안정되어지게 하시사 대립이 아닌 나라를 위한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지러워져가는 이 나라 경제로 인하여 이 나라 백성들, 특히 이웃들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어려움에서 이겨내어 더 성장하여 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국의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있는 나라도 살펴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지경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있사오니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의 씨앗이 성도들 마음 한가운데 뿌려져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겸손과 평화와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13시 30분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리허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과 성경 봉독자, 특송, 반주, 방송 등등 순서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속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나눠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빈칸이 없도록 골고루 채워서 금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라며 또 금식으로 절약된 비용을 부활주일에 산불 재난을 돕는 구제헌금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이제 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의 칠성.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새벽 6시 또 19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요일별 내용과 순서는 신앙 상식날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에 차량이 동대문 KT 대리점 앞에서 6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예배는 6시지만은 6시까지 꼭 늦지 않게 오셔서 차량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사일 예배와 성찬식이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되오니 남녀 성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부활절 오전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며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교인 이웃사랑 나눔 부활 행진에 함께합니다. 부활절 예배 시 2025년 새생명축제 1차 태신자 봉헌을 드립니다. 근본 릴레이 기도 시간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작성 카드 미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세례자를 위한 공부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또한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장로의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율이 문답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한 금주 금요일 사랑방 목장 모임은 저녁 8시 정사일 예배 참석으로 대체합니다. 2, 3분기 정기 재직회와 남녀 선교회 원래는 4월 27일 주일에 갔습니다. 제164회 서울대 정기회가 있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29일 화요일까지인데요. 재건 대방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같이 가는 교회, 같이 사는 교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문성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영광 뷔페 식당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회복과 새로운 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박지선 자매가 김포에 있는 서울 하나치과에서 부원장으로 진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3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소은 노래 곡소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바쁘고 했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이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이 되기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 고백적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흔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물질, 가치 있는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남아있고 들려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마음과 육체의 힘을 얻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그곳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이며 시작 73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메시아로 생각하고 반가워하며 종려나무가지, 지금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러는데요. 대추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길에 깔면서 같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신 또 고난 기간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는 종려주일 찬양하고 고난주일 찬양하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종려주일 찬양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구일을 성가대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서 진행할 때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 이 고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승리하신 왕으로서의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 그 행적들은 이제부터 고난을 받는, 물론 이전부터 여러 고난을 받으셨지만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 두 왕으로 오셨는데 고난을 받으시는 아이러니한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 주간의 결말을 우리는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 자체로서는 절망이고 그리고 패배, 이것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결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숨기셨습니다. 싫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또 메시아이심을 눈치챈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실까? 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오늘만은 다릅니다. 오늘만은 너무도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의 환호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향하여서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드니까 무리를 향하여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저 거리의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입성에 대하여서 저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입을 막으면 저 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렸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에 입성하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입성했다고 해서 바로 왕의 입성,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하여서 당하신 여러 순환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들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 사건, 그 고난 받으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그 호흡이고 발걸음이고 고난 당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시다니 가슴 뭉클해지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 오늘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동적인 행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이 종려주일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예수님의 행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 승리의 입성은 바로 신적인 행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신적 권세를 보여주는 행사하는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벳바게까지는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중 2사람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키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테인데 그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리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갑자기 3km 되는 그 지역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게 나귀가 있을 건데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이 심부름은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갑자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도 그러고 거기에 또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와라. 무조건 끌고 와라. 그 나귀 주인이 있을 테인데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끌고 와라가 아니라 무조건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나귀가 매여 있는 그 마을에 사전 방문해가지고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또 주인이 누구인지 미리 살펴보고 다 이렇게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그곳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려 할 때에 주인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2 제자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고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 새끼가 한 집의 대문에 매여 있는, 대문 앞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조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주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서 쫓아옵니다. 아니 당신들이 누군데 함부로 남의 나귀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니 여차저차 해서 이러저러 해서 나귀가 필요하고 또 나귀를 구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왔는데 나귀를 좀 내어주십시오,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왜 남의 나귀를 데려갑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인도 두말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러면 내어드려야죠. 어서 가져가십시오.
어서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뭐 나귀가 그렇게 값싼 동물은 아닙니다만, 이 당시는 이 나귀는요, 그 집의 상당한 재산입니다.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는 그런 주인의 모습도, 아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도 이상하고, 또 두말하지 않고 나선 제자들의 모습도 이상하고, 또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도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수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종려주일에 유감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적 권세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 나귀 새끼를 내 이름으로 징발하라, 끌고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신적 권세를 행사하셨던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그런 명령들,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라, 어떤 신적 권세를 행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데려가십시오. 주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게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주님, 명령을 주시려면 좀 더 상세하게 주셔야죠. 왜 나귀가 필요한지, 왜 나귀를 타셔야 되는지, 왜 굳이 그 집에 나귀인지 좀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도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올 때에 잘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주님, 보통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행사하십니다. 아니, 이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신적 권세를 행사하시면서 말씀을, 명령을 하셨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신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기꺼이, 나귀 주인처럼, 제자들처럼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귀 새끼를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가진 것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주님의 그 신적인 권세를 보이시는 그 모습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적은요, 이 종려주일의 입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유월절 주간, 유월절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1년 중에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또 이 분주하고 바쁜 유월절을 택하여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도 비슷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6월절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430년 동안 강팍한 바로의 앞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하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보내라고 하시는데 이 바로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애굽을 지나갈 때에 처음 태어난 아들, 각 집의 아들들과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파라오의 장남도 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전 애굽에 통곡 소리가, 그 밤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주 고요하고 잠잠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 그 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바로 그 집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것을 죽이고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드디어 출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아니, 세계 곳곳에서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도 구름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간에, 그 6월절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고 많은 시간, 많은 날들 중에 이때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권세 아래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온 인류를 위한 영적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예수다. 과거에는 어린 양 피를 그 집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을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보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이 과거의 그 어린 양이었다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을 위한, 모든 택한 자를 위한 그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의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그 수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마치 승리한 왕과 같이 개선장군처럼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동일한 찬송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TV가 있겠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온라인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전날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환호를 해주십시오. 당신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흔들고, 당신은 종려가지 나무를 깔고 옷을 깔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도 어떻게 하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주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옷 한 벌 값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집의 중요한 재산이 겉옷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고 길가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할 때에 그 나라에서 그 왕을 이렇게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비행기에 내릴 때부터 여러분 거기에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주단을 깔고 그렇게 꽃을 주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 이렇게 비행기 트랙에서부터 길게 깔아드리는 붉은 양탄자와 같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옷을 깔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리 사람들의 상선에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의 입성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청중 동원과 그들의 보인 열광적인 환영의 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 개입, 간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모인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나귀를 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죠. 메시아이시구나,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열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요 이런 반응,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며칠 후면 어떤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요 이렇게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이 성자 예수님이 가야 될, 그리고 져야 될 그 십자가와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환호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성부 하나님으로서는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자 예수를 위로해야 되겠다, 오늘만큼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껏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마치 전쟁터에 출정하는 자식에게 별의별 음식을 다 차려주고 잔뜩 먹여서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열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도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고난주가 내내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이러한 열렬히 환영하던 찬송과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이면 저들은 그 환호를 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과 멸시를 보이면서 나중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루의 왕이다, 하루만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왕으로 입성하셨다. 내일은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 그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하루만, 주일만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6일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잠시 조용히 계셔 주십시오. 그냥 뒤에서 저 하는 거 지켜보고 계십시오. 혹시 제가 도움을 요청할 그때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만의 왕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일매일, 아니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가 섬길 영원한 왕으로서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왕으로 오신 분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열렬히 환영하던 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만 아니라 평생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 여러분, 왕으로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지금 성으로 입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타고 탈 것들이 많을 텐데 차라리 그냥 나귀 타지 말고 차라리 걸어오시는 게 더 이렇게 좀 나을 뻔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 참 예수님 별나시다.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장군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왕 다스리는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도전받아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왕.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근데도 그 주님께서, 그런 왕이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나귀 새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요, 그냥 고르다가 없어서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그 말의 먹이통에서 나신 그것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급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되어진 십자가 위에 죽으심, 가장 악독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인 십자가형, 그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하심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반드시 일어날, 반드시 성취될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약속들이 하나 없이 다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마지막 하나의 예언,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그처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온유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 중의 왕으로, 승리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위풍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오시든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영국에서 이제 주문 생산하는 롤스로이스, 그 정도는 타고, 그죠? 뚜껑 열린 채 이렇게 손 들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나귀 새끼.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종로 우리 여기 다닐 때 보니까 모닝보다 더 작은 차가 있더라고요. 더 작은 차가 있어요. 오토바이 아닌데 이렇게 차예요, 차.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런 차를 타고 오셨을까? 아니면은 저기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렇게 툭툭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관광하게 만든 그런 차를 타셨을까? 그 왕으로 오시는데, 왕이신 분이 오시고 왕 중의 왕이신 승리한 장군으로 오시는데 툭툭이 타고 오는 거예요. 툭툭이.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온유하심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장곡교회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 장곡교회 우리 서목사님이 염소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목장에 나귀를 사가지고 이렇게 두었답니다. 좀 2마리를 샀는데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4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지 않는데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태우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제 그 목장에 있는 이 나귀는 이제 주인을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낯선 사람이 손대면 어떻게 합니까? 손 못 대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염소들하고 그 나귀는요, 사람을 쫓아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다가오더라고요. 만져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좀 이 나귀들을 잘 좀 훈련시켜 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방문하거나 올 때에 나귀 새끼 등에 태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투호하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는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귀가 사람을 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태웠다는 겁니다. 그 말하지 못하는 미물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움으로 순종하고 인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군마가 롤스로이스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화해의 평화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세상 임금과 높은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꼴에 왕이랍시고 장군이랍시고 탄다는 것이 겨우 저거야? 아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 봐라.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온다. 뒤에서 웃고 조롱하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나라를 방문하고 온다, 그럼 비웃죠. 오히려 그들은 화려한 군마를 좋아합니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즐겨 타라, 겸손해라, 섬겨라, 사랑하라, 화평을 도모해라.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과 이 교훈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나도 나귀 새끼 타겠습니다. 나귀를 즐겨 타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셨는데, 왕 되신 주님 앞에 제가 따르지 못할 명령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귀 새끼, 아니 내 생명 그 이상의 것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집이 예수님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로하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할 바 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순종과 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서 이 한 주간,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십자가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종료주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오늘 종료주일 우리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러면서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새끼의 주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하루만의 왕이 아닌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원토록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섬겨갈 때에 주님을 닮아 섬김과 겸손과 화해의 평화의 모습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이 내 생명이든지 그 이상의 것이랄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따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한 찬송의 고백이 평생의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 뒤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정료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평생토록 열렬히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호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그 섬김과 겸손을 따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마음이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